제가 오늘은 굉장히 어렵다고 알려진 가르침을 좀 쉽게 한번 해보려고 단단히 마음 먹고 왔습니다. 공에 대한 이야기인데 공 얘기만 하면은 어려워할 것 같아서 공의 가르침이 의미하는 것들도 좀 설명하고, 또 공 하면 해공 제일 수보리 아시죠? 네, 수보리 존자와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점점 세상이 알 수가 없는 세상으로 되어 가고 있어요. AI가 나오니까 사람의 진실한 모습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영상으로 보면은 저 영상이 진짜 영상인지 AI가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절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베트남 유학생들 한 50여 명이 모여서 법회를 보거든요. 이제 이 친구들이 저한테 영상을 하나, 틱톡에 나와 있는 영상이라면서 내가 한 게 맞냐고 물어봐요. 보니까 내 얼굴이야. 내 얼굴. 근데 나는 틱톡에다가 내 영상을 올리는 게 있는데 한국말로 올리거든요. 근데 베트남어를 해요. 제가 아주 능수능란하게. 와, 나는 그렇게 내가 베트남어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어. 그래갖고 이제 구독자가 몇 명이냐 물어보니까 34만 명이래요. 34만 명이면은 내가 돈 좀 벌어야 되지 싶은데 누군가 올려. 여기까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그 무슨 얘기를 하냐고 물어보니까 12간지 얘기하고 사주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베트남에서 내가 12간지를 열심히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닭띠 뭐 조심해라. 소띠 물 조심해라. 뭐 이런 거 맨날 그 얘기 한다는 거예요. 갖고 그 내가 스님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도용을 당했다, 큰일이다 이러니까 내 거 영상을 보더니 34만이나 된다. 좀만 더 참고 기다리면 어느 순간 베트남 가면 큰 환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내 또 오래는 거야. 아무튼 이렇게 세상의 진실을 알기 어려운 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럴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실이에요. 변하지 않고 늘 어디서나 바른 말씀만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보리를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수보리 존자가 나오는 경이 뭐죠? 금강경. 금강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손오공 아세요? 손오공? 손오공 스승이 누굴까요? 삼장법사. 스승이 그거는 스승이 따로 계시고 그 스승이 삼장법사한테 맡긴 거예요. 삼장법사를 잘 서역까지 모셔서 경전을 들고 오게 해라라고 준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수보리 존자입니다. 수보리. 그래갖고 수보리 그 법명을 보면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법명이 뭐냐면, 손오공은 오공이잖아요. 공한 것을 깨달아라 라는 뜻입니다. 법명이에요. 그게 너무 좋은 이름이죠. 그러면 손오공, 원숭이 손씨거든요. 원숭이 오공이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저팔계. 저팔계의 원래 이름은 거기가 오씨 돌림이에요. 오 깨달을 오자 돌림이라. 그래서 원래는 이름이 오능이요. 이렇게 능력할 때 그 능자인데, 이 법명은, 이 이름은 누구한테 받았겠어요? 관세음보살님한테 또 받았네. 그럼 이제 팔계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냐? 그건 삼장법사가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그럼 팔계는 무슨 뜻이겠어요? 팔계. 팔관제계를 지켜라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자가 돼지 저자고, 그러니까 팔관제계를 잘 지키는 훌륭한 부자가 되라라는 의미가 되겠고, 그다음에 사오정, 여기도 오정이잖아. 손오공, 저오능, 사오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애는 이제 모래 흐르는 모래 유사라고 하는데, 사막에 가면은 흐르는 모래 강이 있어요. 그 강에 사는 괴물입니다. 괴물. 그래서 사오정도 역시 관세음보살님이 이름을 지어 주셨다. 이 친구는 이제 청정함을 깨달아라. 그러니까 더러운 곳에 살았으니 본래 자성이 청정함을 깨달아라는 거죠. 그리고 오능에서는, 저오능에서 저팔계 이름이죠. 저오능은 그 능력을 깨달아라 이런 뜻인데, 어떤 능력이겠어요? 내가 가진 불성의 능력을 스스로 깨달아라는 거죠. 오공, 오능, 오정, 이게 전부 다 공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손오공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특히 이 이름을 과 관련된 이분의 또 스승이었던 분이 수보리 존자다. 그래서 이 수보리 존자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 저절로 우리가 공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제 공을 얘기할 건데, 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 전에 불교 박물관이 박람회가 있었는데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갔더니 다 20, 30대 여성밖에 없더라고. 그래갖고 아마 불자님들은 많이 안 오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재미있는 게임을 했어요. 가면 공놀이라고 그래서 공이 비어 있고 이거를 이렇게 쭉 나눠주면서 공의 뜻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자꾸 사람들이 뭘 들고 와 그러더니 공의 뜻이 뭡니까? 라고 자꾸 물어봐.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설명을 해줬었는데, 우리 불교가 보통 보면 어렵다고 하잖아요. 공 얘기하니까 벌써 왠지 어려운 것 같잖아. 근데 우리 불교는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이 불교는 이 굉장히 중요한 세계관이 있는데 총 3개의 세계관이 있어요. 이거를 이해해야 불교가 어렵지 않아. 이거를 모르면 불교가 내가 봐도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불교 이제 이 세계관의 첫 번째 높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여기는 어떤 거냐면 유의 가르침이 존재하는 곳이다 해서 유교라 부릅니다. 유교. 유교예요. 우리는 그러면 유자가 뭐냐? 있을 유자겠죠. 여기는 우리는 다 있는 곳에 살고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뭐 책상이 있고, 건물이 있고, 물건이 있고, 뭐 사성제가 있고, 팔정도가 있고, 12연기가 있고, 윤회가 있고, 인과응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의 이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해코지를 하면은 그것은 다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의 흐름이에요. 이 세상을 뭐라고 부른다? 중생계, 욕계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어. 잘 살고 있어요. 요 속에서. 그럼 요 세계는 좋은 세상일까요? 나쁜 세상일까요? 인간계로 치면 그렇게 나쁜 세상은 아닌데, 안타까운 점이 하나가 있는데 하필이면 이게 욕계로 돼 있어. 욕망으로 돼 있어. 이 세상이 욕망으로 돼 있으니까 어때요? 내가 이거를 이 잣잔을 갖고 싶어요. 근데 나 말고도 100명이 더 갖고 싶어 하네? 그럼 이거 차지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많이 내든가 훔쳐가든가 싸워서 이기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멈추지를 않는 세상입니다. 다 내가 갖고 싶은 건 남도 갖고 싶어 해. 아니 내가 갖고 싶은 건 남이 안 가지고 싶으면 좋겠는데, 내가 돈 많았으면 좋겠는데 남도 돈 많았으면 싶어 해. 그러니까 서로가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서 그래서 이 세상은 약간 괴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욕계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처님 세계로 가야 돼. 부처님 세계. 부처님 세계는 욕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집착도 없어요. 머물미 없고 항상 청정하고 부처님의 성품 그대로 살 수 있어요. 이것을 성품교라 부릅니다. 성품으로 이루어진 세상. 이거를 표현한 경전은 법화경, 화엄경이 이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놓은 경전이에요. 이게 뭐냐면 원래 네가 부처인이라라는 가르침이에요. 요거는 3단계 중에 최고 윗단계예요. 우리가 가야 할 목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 목표예요. 요 높은 세계가 있어. 이 세계에서는 뭐 우리가 늘 극락세계 말하듯이 늘 행복과 기쁨과 법문과 청정함이 머무는 세상이다. 어느 누구도 서로를 해치지 않고 진리의 깨달음과 하나가 되어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다. 열반의 경지다는 것이죠. 자, 일로 이제 가야 되겠어. 그러면 이 중생계에서부터 이 유의 가르침이 도는 이 유의 세상에서 저기 성품의 세상까지 가려면 통로가 있어야 돼요. 가는 방법이 있어요. 길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게 뭐다? 공교라 불러요. 공의 가르침. 공을 통해서 우리는 부처님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얘기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스님들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길을 일러주는 거예요. 스승의 역할을 그래서 해야 돼. 자, 이 3단계 세상이 있으니까 자, 보세요. 우리는 있는 세상에 다 존재하잖아요. 뭐가 있고 뭐 다 있어. 근데 여러분이 외우는 경전, 반야신경 아까 외웠죠? 반야신경이 뭐라고 나와요? 다 없다고 나오죠. 다 없어.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뭐 소리도 없고 몸도 없고 뭐 다 있는데 왜 없대? 아니,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없다고 열심히 얘기하고 다니시잖아. 있는데 이게 뭐냐?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 가요. 그 세계는. 오직 내가 없다는 거를 알아야 돼. 그럼 있는데 자꾸 없다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있다는 거를 우리가 없다는 거를 알게 될까?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그 음식에는 맛이 없어요. 음식 맛이 없어. 왜 부처님께서 맛 없다고 그랬어? 색성, 향, 미, 촉법에 이제 색성, 향, 미가 만미거든요. 맛이 없대. 여러분이 한 음식이 맛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있잖아. 짠맛, 단맛, 신맛 다 아침도 맛있게 드시고 그렇잖아요. 맛이 있는데 스님은 자꾸 맛이 없다 이렇게. 부처님도 없다고 하셨어. 그러면 진짜 맛이 없을까를 한번 진짜 생각해봐요. 진심으로 정말 온 힘을 기울여서 음식이 왜 맛이 없을까 진심으로 한번 따져봐야 돼. 음식의 맛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게 제일 맛있는 줄 아세요? 음식의 맛. 이 음식만 먹으면 환자도 빨리 병석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게 어떤 음식이냐? 엄마가 해준 음식이에요. 엄마가 해준 음식. 근데 왜 엄마가 해준 음식을 먹으면 빨리 몸이 쾌차되고 맛있을까요? 엄마는 안전한 음식만 줘, 자식한테. 나쁜 건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엄마가 해준 음식을 자식은 어떻게 생각하냐? 먹을 때 맛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음식을 내가 먹어서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만 생각해. 근데 음식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어머니가 주신 음식이야. 그건 뭐죠? 안전하죠. 안전하다는 거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맛있다라고 저장하는 거예요. 맛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해준 거는 맛있지. 여러분들 홍어 다 좋아하세요? 홍어 안 좋아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근데 엄마가 전라도 분이고 홍어 요리를 잘해.
그러면 그 자식이 홍어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엄청 좋아하죠. 외국인들한테 홍어 줘봐요. 이거 벌칙이에요, 벌칙. 예? 그리고 저기 에스키모들은요, 날마다 그 갓난아기 때부터 날고기 먹어요. 우리 어른들 중에도 육회도 못 먹는 분이 있어요. 날거라고. 근데 거기는 그렇게 먹어. 그리고는 그 날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아, 너무 맛있다.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엄마가 입에 넣어주는 음식이니까. 안전한 거니까. 그래서 그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행복해지고 몸이 이완되고 영양분은 그대로 다 흡수가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맛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행 갔을 때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가끔씩 탈나는 분들이 계시죠. 그때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물 갈아 먹어서 그렇다 그러죠. 물 갈아 먹어서. 물을 갈아서. 물 갈아 먹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의 음식은 어떤 음식이에요? 낯선 음식이죠. 자주 먹던 음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음식을 볼 때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석하냐? 몸뚱이는 이거 늘 먹던 게 아니네. 이 음식은 위험한 것 같아. 독인가 아닐까? 그러면 갑자기 어떤 게 생기냐? 토사광난이 일어납니다. 토하고 밑으로 싸고. 그러니까 왜? 독이니까 버려야 돼. 배출해야 돼. 쏟아내야 돼. 왜? 내 몸에 독을 안고 있으면 병나니까.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물 갈아먹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사실은 내 몸은 그 음식을 도구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음식이 원래 맛있으면 청국장을 먹어도 누구나 맛있어야 되고 홍어를 먹어도 누구나 맛있어야 되고 갓난아기가 날고기를 먹어도 너무 맛있어야 되고 외국 음식 어떤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탈이 안 나고 너무나 맛있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맛없다가 어떨 때는 못 먹겠다가 어떨 때는 토사광난이 일어났다가 그래 그 음식 원래 성질은 어떻다? 맛있어요? 맛없어요? 정해져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부른다? 맛이 원래 없다는 거예요. 맛은 정해져 있지 않아. 엄마가 뭘 먹였느냐에 따라 맛이 바뀌는 거예요. 맛은 그래서 원래 어떻다?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맛은 원래 없다라는 말이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진실인 거죠. 맛이 원래 없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운 소리, 너무 좋아하는 멋진 음악이 들려. 저 음악은 너무 아름다운 음악이야 라고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무서운 영화 볼 때 그 음악이 나오면 갑자기 공포물과 결합돼 가지고 그 음악만 들으면 갑자기 무서워져. 어느 날은 누가 나를 때릴 때 하필이면 그 음악이 들렸어. 그 음악만 들으면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 그 음악의 성질은 원래 어때요? 아름다워요? 정해져 있지 않다. 아무리 좋은 음악도 그냥 하루 이틀, 3일, 4일, 한 100일 동안 계속 귓가에 그 음악만 틀어준다 해봐요. 꼴도 보기 싫지 그 음악을. 정말 듣기도 싫을 거예요. 그 음악은 음악의 성질은 어떻다? 정해져 있지 않다. 이걸 뭐라고 한다? 공하다. 맛은 원래 없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공하다. 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역시 확실히 조계사 불자님들이 수준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금방금방 이해를 합니다. 이 수보리 존자는 원래 그 급고독장자 있잖아요. 급고독장자의 조카예요. 굉장히 신신 깊은 기원정사를 보시한 급고독장자의 조카니까 신신 깊은 집안인데, 근데 그 동생네 집은 이게 삼촌네 집처럼 잘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집안은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보기에 자기 삼촌이 되게 부자인데 뭔가 자기한테 별로 해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수보리는 원래 직업이 뭐냐? 약간 깡패예요. 주먹을 잘 써. 남을 잘 후드려 패. 동네에서 사고 좀 치고 다니는 친구예요. 근데 자기 삼촌이 갑자기 부처님한테 빠져가지고 절을 지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절을 지어. 뭐 그 땅 사려고 기타 태자의 땅에다가 기타 태자가 안 팔라고 농담으로 금을 깔면 내가 그 땅만큼 팔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진짜로 땅에다가 금을 깔기 시작을 해요. 그 정성에 감복해서 할 수 없이 땅을 팔게 되고 숲은 본인이 기증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보니까 열불이나 자기의 동생은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죠, 도와주지도 않고 삼촌이 종교에 빠져가지고 집안의 재산을 거덜내네. 잘하면 나한테 또 유산 올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전 뭐한 짓인가. 안 되겠다. 내가 절을 못 짓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깡패들, 자기 부하들 동원해서 그 절을 짓는데 공사를 방해하려고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냐? 부르나 존자를 만나요. 설법자예요. 부르나 존자 가다가 만나가지고 보니까 이제 스님이 있으니까 괜히 시비를 걸고 싶은 거지. 안 그래도 지금 저를 부시러 가는 중인데 스님 만났으니 옳았구나 하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그 스님들은 뭐 한다고 이렇게 남의 집 가서 거지처럼 빌어먹고 다닙니까? 라고 하니까 그 음식을 빌어먹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다. 탁발은 수행자의 기본이고 이렇게 보시를 받아서 우리 스님들은 생활을 하게 되고 부처님도 똑같은 시간에 탁발하십니다 하니까 이제 수보리가 아이 뭐 저같이 하찮은 사람이 그런 걸 어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고 싶지도 않고 뭐 이래 하니까 그 부르나 존자가 세상에 하찮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손가락을 탁 내보이면서 자, 엄지 손가락이 귀할까요? 두 번째 손가락이 귀할까요? 끼끼 손가락이 귀할까요? 제일 작기로는 끼끼 손가락이 귀해서 아니 제일 작으니까 이게 없다고 치면은 우리가 물건을 잡거나 할 때 주먹을 쥐거나 할 때 제대로 되겠습니까? 다 쓰임새가 다를 뿐 못나고 하찮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절 부시러 가다가 갑자기 분노가 갑자기 사라졌어. 아니,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아니 집에서 뭐 이쁨 받았겠어요? 깡패짓 하는데 누가 이 사람을 이뻐해? 근데 하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귀한 사람이다라는 본문을 들으니까 화가 이제 조금 사라지면서 절 부시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부르나 존자에게 물으니까 부처님은 열반으로 가는 길을 해탈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한번 그럼 부처님을 뵈러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었어요. 그때 사건이 나는데 어떤 사건이냐? 앙굴리마라라는 살인자가 있어요. 자기가 죽인 시체에서 손가락을 하나씩 끊어가지고 목에다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던 이였는데 이 살인자를 부처님이 교화를 하세요. 교화를 하는 장면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마지막 어머니를 죽이기 직전에 부처님이 중간에 끼어듭니다. 왜? 어머니를 죽이기까지 하면 지옥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구제하려고 부처님이 중간에 끼어들고 살짝 빠졌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중간에 껴있으니까 부처님을 죽이려고 다가가는데 아무리 달려가도 거리가 좁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멈춰라 그래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나는 원래 멈춰 있느니라. 나는 살생에서도 멈춰 있고 남을 해치는 데서도 멈춰 있고 번뇌와 집착과 망상에서도 멈춰 있느니라. 너는 아직도 번뇌와 살생과 집착에서 멈추질 않고 네가 달려가고 있으니 진짜 멈춰야 될 건 너니라 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공의 가르침인 거죠. 정해져 있지 않다. 진짜 멈춰야 될 거는 육신이 아니라 내 마음을 멈춰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앙굴리마라가 살생의 업을 참회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거를 수보리가 들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 약간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출가를 할까 말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자기는 깡패잖아. 부처님의 깡패를 받아주실까? 이런 자기만의 약간의 죄의식이 있었는데 세상에 자기보다 더 심한 살인자도 받아주신 걸 보고 내 정도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하고서 부처님께 가서 진짜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 수보리가 그때부터 스님이 되는 거예요. 자, 스님이 돼서 수행에 매진을 합니다. 수행을 매진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어느 날 부처님께서 이제 천상세계에 가셨어요. 천상세계에 가셨다가 쑥 내려오실 때가 됐는데 다들 부처님을 맞이하려고 이제 천상세계 왜 갔냐면 이거 우람분절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서 그 법문을 해주려고, 왜냐하면 하늘의 신으로 태어났었기 때문에 법문해주고 내려오는 길에 다른 제자들이 부처님 맞이하려고 갔지만 수보리 존자는 가지 않습니다. 왜 안 가냐?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 공을 관찰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 그것이 곧 부처님을 뵙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하면서 정진에 매진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내려오셔서 연하세 비구니 스님이 제가 부처님을 처음 뵙습니다 하니까 제일 먼저 본 거는 자네가 아니라 수보리 존자 아니라 라고 일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공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은 수보리 존자는 너무나 높은 위치에 오른 거예요. 어느 높은 정도 높이냐면 거의 뭐 하늘의 신들도 공양을 올릴 만큼 높은 경지에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빈비사라 왕이 수보리 존자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수보리 존자는 이제 운막에 거처할 때인데 운막이 천정이 없어, 지붕이 없어. 그래갖고 제가 지붕을 얹혀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왕이 까먹었어. 그러니까 수보리 존자는 지붕이 없는 곳에서 날을 새게 된 거예요. 근데 하늘의 신들이 보니까 귀하신 수보리 존자가 있는데 지붕이 없는 곳에 살아. 이 비를 가끔 내려야 되겠는데 밤새 비를 맞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비를 안 내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가뭄이 든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그래서 어떤 이제 눈발근이가 이건 아무래도 수보리 존자의 집이 저렇게 낡고 지붕조차 씌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왕에게 청하니까 그때서 왕이 자기가 약속했던 거를 그때 그냥 기억이 나가지고 부랴부랴 지붕을 이어줍니다. 그때 수보리 존자께서는 시를 한 수 지어요. 어떤 시를 짓냐면 신들한테 보내는 시. 왜냐하면 지금 가물잖아. 당신 때문에 농부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를 내리라고 시를 한 수 지는데 이 시가 이렇습니다. 내 오두막은 지붕이 잘 덮였고 아늑하며 바람도 들지 않는다. 신이여 마음껏 비를 뿌리거라. 내 마음은 고요히 집중되어 있으며 이미 해탈하였다. 나는 부지런히 정진하며 머물고 있다. 신이여 마음껏 비를 뿌리거라 라고 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서야 하늘의 신들이 비를 내리기 시작을 해요. 가뭄은 사라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공 제일 수보리. 그래서 수보리 존자는 공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공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유교의 가르침, 공교의 가르침, 성품교의 가르침에서 공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성품의 가르침을 얻은 거지. 그러고 나니까 원래 수보리 존자의 성품은 어땠어요? 성격은 자꾸 시비하고 싸우고 옳고 그름 따지고 뭐 이렇게 늘 다툼 속에서 살다가 공의 가르침을 알고 나니 세상에 다툴 것이 없어요. 시비할 게 없고 옳고 그름이 없네. 그러니까 다투지를 않아. 어느 누구와도. 그렇게 힘센 깡패였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칭찬을 해주시냐? 다투지 않는
그 다투지 않는 내 제자 중에 최곤이라라고 일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무쟁제일이라는 별명도 갖고 계세요. 다툼이 없다. 우리 보면 지나가다가 보면 갑자기 배가 내가 강을 갔는데 배를 타고 강을 갔는데 웬 배가 나랑 부딪혔어. 그럼 나는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배가 주인이 없어. 빈 배가 홀로 나랑 부딪혔어. 나는 누구와 다툴 것인가? 다툴 게 있어요? 없죠. 그렇다. 공의 가르침이 이거와 같다. 세상에는 내가 원래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나는 뭐예요? 잠시 이렇게 인연의 화합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것을 우리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잖아요. 그렇지만 나라는 것은 잠시 인연의 화합물로 모였을 뿐이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이 많고 갑자기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고 그래서 막 베풀어. 그러면 갑자기 좋은 사람이 되었다가 어느 날 나를 욕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서 내가 그놈을 혼내줘야 되는데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하니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자라나가지고 누가 뭔 말만 하면은 막 싸우고 이랬더니 그러면 같은 사람이어도 나쁜 사람이 되는 거고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가 원래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혹시나 나는 잘 못 산 것 같아. 나는 전생에 업을 많이 지었었나?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뭐다? 착각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부처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 있어요. 공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거를 꺼내면 돼. 나의 청정한 성품을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죄의식이라는 건 원래 없다. 죄의식을 가질 필요조차 없어요. 내 삶에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마음에 내가 잘못 살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면 그 의심은 뿌리가 없고 근본이 없는 것이다. 참여하면 사라진다. 우리 보면 수계식 할 때 보면 이 참여한 순간 여러분의 모든 죄업은 소멸될 것이다 라고 스님들이 계사가 꼭 일러주거든요. 그 말이 진실이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진실로 참여하면 다 없어져. 원래 깨끗한 청정한 성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처님의 성품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데 다만 이 세상이 어떤 세계예요? 유의 가르침의 이 속에 살고 있어. 욕망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 그러니 이 욕망이 휘둘려 가지고 내 본래 성품을 잃어버린 원래 부자인데 부자인 줄 모르고 가난하게 사는 이와 똑같은 경우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본래 내 성품을 여러분들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출가를 해야지. 근데 보니까 가족이 있네? 쉽지가 않겠어요. 그러면 타선책이라도 해야지. 뭘 해야 돼요? 다음 생에라도 내가 출가하겠다. 한 마음 먹어보세요. 마음 먹었어요. 그죠? 마음 먹었어요? 내가 다음 생에 출가하겠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금생에 출가 마음은 내가 그렇게 출가를 보내고 싶은 게 굴뚝 같은데 가족이 있으니까 할 수 없어서 다음 생에 여러분들 다음 생에까지 내 남편 내 자식 그만 챙기고 다음 생엔 내가 홀로 자유롭게 스님이 돼서 수행에 매진해서 부처님이 돼야 되겠다라는 원력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또 봅시다. 감사합니다.